예, 이 마스크 쓰기가 좀 힘드시죠, 여름에. 저도 막 쓰면 코가 간질간질해서. 예. 그래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 합니다. 예, 쓰시고. 예, 개인적으로 이생을 좀 철저히 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고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거나 의심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와 얼굴을 대하는 사람과 세상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쏟기도 하고 아픔의 경험은 점점 더해 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종종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제도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퇴직 후에 마땅히 할 일도 별로 없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웃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이웃을 믿고 퇴직금을 맡겼습니다. 결국은 사기를 당해 있는 돈마저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무엇을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양평에 있는 번지 점퍼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어느 30대 여인이 그 번지 점퍼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먼저 안전조끼를 입고 수십 미터의 공중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날아가지는 않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안전요원이 조끼를 입혀주고 손을 봐주었는데 그를 믿었던 것이 탈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전요원이 조끼에 고리를 제대로 끼우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여인은 강물로 이로 뛰어졌기 때문에 목숨은 겨우 건지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여인은 번지점퍼대에 다시 서겠습니까? 혹 선다고 해도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센 마음을 갖고 이리저리 완전히 확인해 본 후에 그렇게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 아니 어른이 된다는 것, 더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버리면서 정리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식구는 늘 보면 저한테 이거 책을 빨리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산 책인데 이걸 그렇게 함부로 버려요. 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3,000권을 주고 했습니다만 또 교회도 내놓겠죠.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걸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다 돼가고 말이다. 늙어가지고 뭘 이렇게 이런 걸 모아놓고 하느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버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버리고 정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비우고 정리하면 끝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뜻은 빈집은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욕망이 점점 빠져나간다면 거기에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전의 형편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비워두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일단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아이들이 아닌 무리 어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장선상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건 어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예수를 만나자 행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거뜬히 먹이시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만 있으면 먹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예수만 붙잡고 뒤따라가면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뒤로.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과 25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고 따르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을 우리 보면은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주변 동네를 샅샅이 다 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정말로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난간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무리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왜였습니다. 칭찬이나 해주고 나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들지 앉아라, 물이나 먹어라. 요새 말로 말하면 커피 한 잔이나 해라, 음료수 한 잔이나 이렇게 하기는커녕 칭찬은커녕 꾸지람,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멋쩍어서 뭐라고 다시 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반발하고 도전하고 항의하고 있는가? 이 말은 고개를 가로젓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을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물은 물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 말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되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리들이 발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리들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데,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잘못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 항변 속에는 우리는 옳다는 주장을 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뭐가 틀리는가?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틀렸습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모의 표장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까지 못 박아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래 믿은 분들이 장단점도 많은데 단점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도 좀 하고요, 학력이 좀 높고 뭔가 좀 부자로 잘 살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 의지가 대단합니다. 왜? 내가 성과도 내봤고, 내가 부자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사회 경험도 이만큼 했고, 내가 높은 자리도 가봤고, 이런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분들이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가 많아요. 왜? 자기의 주장과 경험이 너무나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한 것도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놓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들이 던진 질문 28절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또 30절에 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방점은 뭡니까? 행함이에요.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는 이 건방진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그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의식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편적 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비신앙,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대. 아, 신앙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막 기가 팍 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도 못 해가지고요, 그거 밥 한 끼도 못 굶어가서 그러는데, 그걸 40일을 금식 기도를 2번 했대, 그것도. 그게 완전히 공로가 딱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갖고 막 교회를 다 지었대,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뭡니까? 한 달에 100명 했대.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 나는 한 사람도 못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100명 했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좋다거나 아주 신앙이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있을 수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교만해갖고 다 죄인이라 그래요. 왜? 40일 금식도 못한 것들이 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교만해갖고요, 사탄이 꽉 들어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그 자체가 공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계급장이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안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까지 그야말로 죽어져야 되고 예수님 거의 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버려요.
이 사탄의 역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데 당신은 기도를 안 하니까 당신은 신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생의 길을 가까이 인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참으로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내다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6절에 저 이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주님을 그들이 찾는 목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갈릴리 동네를 완전히 뒤져가지고요, 결국은 가버나움까지도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보여준 표적인데 그 표적의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떡을 얻어먹은 그걸로 인하여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으며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가?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걸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친교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양 삼아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상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좀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고 나온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나오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목적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주님 전에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나 바로 제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십시다. 예. 자, 같이 읽게요. 시작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베푼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천분이란 말이에요. 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른 것만 의지하고
따라 나섰던 자들이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은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6장 47절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도 한때 타락해 갖고 세상으로 한참 멀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한 끝에 결국은 뭡니까? 그 뒤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 비어있는 공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수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체험을 가졌다고 해도 절대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정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곧 빈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참다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요 14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8절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의 주가 됨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대 과제이기도 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의 과제를 이루셔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유들을 찾으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회심의 결단은 순간적이지만은 신앙의 삶은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최후를 말하는 겁니다. 최후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 그때까지. 그러므로 강야의 인생길 지나 장차 우리를 죽음 건너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